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참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난할 정도로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을,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 중세 시대부터 그랬지만은 타락한 교회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것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으려고 기대하는 대신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참 보기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 지도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히브리서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접하고 친절한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결혼을 하나의 가벼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혼인을 하고 정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합니다. 이것은 혼인이 아니라 간음 예식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간음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어지는 모양입니다. 법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또는 남자에게 눈길을 주면서 간음을 하는 행위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5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버는 데 정신이 팔려서 사단의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 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꼬여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간음도 있고 탐색도 있고 남색도 있습니다. 이게 다 정욕적인 것들이죠. 여기 또 후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토색한다는 말은 세금이나 또는 이자를 많이 받아서 탐욕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위에서 말한 그 죄들은 반드시 회개되어야 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씻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롭다 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에베소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들을 연속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생축, 이것은 성수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썼던 것들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여기 또 음행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이기심 같은 더러운 것, 탐욕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음행, 탐욕,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누추함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름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추해집니다. 어리석은 말은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말입니다. 육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 감사하는 말, 찬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운 일을 다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 어둠이고 의로운 행동은 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참여하는 대신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빛의 모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광명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감사하게 받고 그 빛이, 영광스러운 빛이 내 어두운 마음에 비칠 때에, 내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언제나 육적인 사람은, 즉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는 육적인 사람은 음란과 탐심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불신적인 학문을 배워왔다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신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삽니다. 믿지 않으면 새롭게 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합니다.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적으로 정욕과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 변화되어서 넉넉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개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서들을 쭉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긍휼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바로 십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됐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모든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율법 중에 한 가지 계명이나 여러 가지 계명들을 변경하거나 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거나 변경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율법의 정신이, 율법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의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새로운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의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듭남,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해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거듭남은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듭남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때 곧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가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행하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육적인 정욕, 식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랑, 안목에 대한 자랑, 육적인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그것을 이기고 진실한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랑하는 데서 희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와 어두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손으로 만든 이 흙 같은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속죄인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